하나님 말씀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으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제가 17절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주의 영광 세상의 이름을 다스리는 이름을 부르짖어도 알지도 아니라 그러나 내 이름을 알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또 너희에게 계시리라.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을 다시 나라를 생각하시되 너희는 나를 부르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이 오순절 성령강림 주일인데 오순절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셨을 때 그때 계절이, 그때 명절이 어떤 명절이었죠? 6월절.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 6월절부터 50일이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그런데 왜 이 오순절이 특별하냐면 그 오순절에 누가 임하셨다고요? 성령. 그래서 그날을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요 계속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날을 성령 강림 주일로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그런데 왜 이 날이 특별한가? 여러분 아십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됐어요. 무슨 교회? 예루살렘 교회. 쉽게 얘기하면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교회를 탄생시키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죠. 그렇죠? 교회는 나예요. 구약의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으로는 걸어다니는 성전이지만 신약으로는 우리는 교회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된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마음껏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실 때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또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이렇게 생각해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날. 여러분 성탄절에 슬퍼하는 사람 없죠? 그렇죠? 성탄절이 되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다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은 오늘은 하나님께서 친히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라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날이 성탄절이라고 하면 영으로 오신 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여러분 보세요.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그 유대 땅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다고 하면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육신을 입고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나이를 먹지요? 육신은 늙어가지요? 여러분, 육신을 입고 모든 성도들과 어떻게 영원토록 함께 있겠어요? 그러나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계셨지만, 그러나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영으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오셔서 영원토록 끝날까지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때, 그 세례를 받고 무추로 올라왔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위에 임하셨어요. 예수님 위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그리고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지만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들을 내어쫓고,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거룩하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기적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능력이 벌어지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들을 내어쫓고,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일으키셨다. 그래서 실은 성경의 사도행전의 1장, 2장,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주님의 제자들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이요, 서로 다른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베드로가 나가서 11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날 예수의 제자가 몇 명이나 더 있는 줄 아십니까? 3,000이나 더. 베드로의 설교 한마디에 3,000명이나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송 목사의 설교 한마디에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어떤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하다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그 안전뱅이, 평생 걸어보지 못했던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이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사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에 먼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 충만하셨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무엇을 목적으로 오셨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혜사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혜사. 오늘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불과 같이 임하신 그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혜사. 여러분이 보혜사가요, 실은 한자예요. 한자 보혜사. 은혜로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 그것이 보혜사인데 헬라어로는요 파라클레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곁에 계신다,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을 이해하시려고 하면은요, 오늘 성경에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할 때 이 또 다른 보혜사, 첫 번째 보혜사가 예수님이래요. 쉽게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누구와 같은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눈먼 사람이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치유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탁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고민을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몇 가지 구체적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보혜사로 역사하시는데, 첫째는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맡기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님은 우리를 딴 곳으로 데리고 가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진리의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인도해 가시지 이상한 길로 우리를 데려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요즘 최근에 뉴스를 봤더니 한국에 자칭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만 50명이 넘어요. 자기가 예수님이래.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 앞에 그 사람들을 쫓아가. 진리의 영이 아니라 뭐예요? 미혹의 영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진리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장래인, 우리의 미래, 여러분 미래가 궁금하시고 미래를 알기 원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면 성령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제가요 이 간증을 한 100번 하고도 한 10번 더 한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중국 선교사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한국에서는 중국으로 곧바로 못 갔어요. 그 당시 중국을 중공이라고 해요. 중공. 어떻게 갈 수 있었냐면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이 그 당시 중공과 대만이 교류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만으로 유학을 가서 대만에서 중국으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대만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또 대만에 저에게 양어머니가 2분이나 있었어요. 대만에 있는 여자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신데 제가 그분들을 섬겼더니 그 2분이 저를 양아들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대만의 중화민국 신학교 거기에서 구약학, 신약학, 선교학이 있는데 내가 선교학을 공부하고 내가 중국으로 본토로 가야 되겠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하고 제안이하고 기도원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음성은 희한한 음성이에요. 갑자기 뜬금없이 성령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둘째를 주려고 하는데 받을래 안 받을래? 이게 무슨 소리지? 여러분 기도하다가 그런 음성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지? 헷갈리는 내 생각인지 성령의 음성인지. 그런데 주신다고 하니까 받겠다고 했어요. 주십시오. 그랬더니요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더 클리어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미국으로 보내시겠다는 그 소리가 너무나 확실해서 제가 기도하다가 스탑하고 저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 제 아내한테 여보 하나님이 우리를 중국이 아니라 대만이 아니라 미국으로 보내시겠다고 하는데 그랬더니 제 아내가 이상한 얘기를 해요. 여보 그 전에 딴 얘기 없었어요.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둘째를 주시려고 하는데 받을래 안 받을래 그러시던데 그랬더니 제 아내가 당신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주시겠다고 하니까 받겠다고 했지. 제 아내가 저한테 나무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첫째를 우리 세미를 낳았는데 세미가 덩치가 커갖고 제 아내가 C섹션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생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면 좋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둘째를 주시겠다고 제가 제 아내가 하는 말이 하도 이상해서 당신 뭘 알고 있는데 뭐 들은 거 있어?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얼마 전에 제 아내에게 성령님께서 그 말씀하셨대요. 내가 너에게 둘째를 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하나님 제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미국으로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면 제 남편에게도 똑같이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저는 어디로 가려고 했었다고요? 대만으로 그리고 중국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미국으로 보내십니다. 성령의 음성이 우리의 가족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타코마야 장로교회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민교회를 섬기다가 지쳐서 미국 직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일을 하면서 이제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시니. 제가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감동되는지. 성령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시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네가 너의 삶을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자식의 미래를 걱정하죠.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나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은 지 3일 뒤에 제가 타코마 연합장로교회에 담임 목사를 찾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 올 수 있었던 이유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제 안에만 성령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장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하십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질문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 질문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 제가 지난 수요일날 그때도 말씀을 전할 때 그때 타픽이 성령론이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치 않게 유튜브를 봤는데 유튜브에서 어떤 유튜브가 나오냐면 미국 초등학교 학생이요, 크리스천 방송에다가 전화를 해갖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초등학생이 자기가 사랑하는 송아지가 있었는데 이 송아지가 엄마 소가 나이 많은 엄마 소였는데 엄마가 나이 많으니까 이 송아지가 태어났어도 젖을 충분히 못 먹었나 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송아지를 너무나 아꼈어. 그런데 엄마 소로부터 젖을 충분히 못 먹으니까 시름 앓다가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송아지를 묻으러 가면서 그리고 묻고 오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이 송아지를 왜 데려가셨어요?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이 송아지를 왜 데려가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초등학생의 문제가 뭐냐면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자기의 이 조그만 이 송아지를 데려가셨는가, 이게 궁금해서 하나님 왜 데려가셨냐고 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도 내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다. 그러더니요, 그 아이가 그 방송에다 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설교하냐면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이나 아니면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도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을 그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설교하고 그 초등학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에서 해결되지 않는 어떤 질문들이 있다고 하면 누구에게 여쭈어야 돼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면 그러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왜? 성령 하나님은요,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저도 문제가 있어요. 마음 그러면 여기라고 얘기하는데 마음이 어디죠? 여기에. 마음은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선한 생각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도 하시고, 그렇죠?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가까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 질문하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오늘도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런데 또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살다가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이루시겠습니까? 호랑이는 뭘 남기지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믿음을 남기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인데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딴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복음이 전파돼요.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 나를 향하신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마지막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요 열매를 맺게 하신다. 어떤 열매? 거룩한 열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제가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리라.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 다음에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꾸 내 속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예수님 안에 거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성경은 자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신다. 왜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는가? 목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동무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읽어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15장에 들어서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마지막 그 결과와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뭐죠? 열매를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가지 우리는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가지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비로소 그 가지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그것을 위해서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성령의 열매. 맞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이요 어린아이 신앙에서 우리가 점점 자라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죠?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돼요. 성장과 그리고 자라나는 것 그 다음에 뭐죠? 열매를 맺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없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 죽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믿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랄 뿐만 아니라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데 그런데요 성령의 열매가 가만히 무엇인지를 들여다보면 이 성령의 열매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 닮게 되지 누굴 닮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하게 돼요. 희락이 뭘까요? 기뻐하는 거예요. 날마다 시애틀 날씨처럼 우중충하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그 자리 뭐죠? 항상 기뻐하라. 그게 희락이에요. 그 다음에 맨날 무당투당 이렇게 불만으로 가득 넘쳐난 사람이 싸움하는 사람이 화평하게 된다. 급하던 사람이 오래 참게 된다. 자비가 뭡니까? 누구를 불쌍히 여기는 거죠. 평소에 노숙, 물도 없어
그랬던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불쌍합니다.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봐도 그냥 코가 찡하고 그냥 다 치근해. 어떤 사람이에요? 자비를 베푸는 사람, 양선, 선한 마음이가 선한 마음. 그전에는 독한 마음이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선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충성. 한번 충성은 뭐죠? 예, 우리나라에서 해병대 다녀오신 분은 한 번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대처럼 한 번 주님께 충성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충성하는 게 충성하는 거예요. 마음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온유한 마음, 절제하는 마음. 제가 오래전에 인천에 살 때 제가 어디에 살았었냐면 들어보셨습니까? 석바위. 인천에 중간 정도의 석바위가 있어요. 근데 이름이 참 희한하죠? 석바위, 돌바위 그런 뜻이에요. 말 그대로 거기는요 돌들이 많이 있었어요. 돌들이 많이 있어서 주로 무엇을 많이 했었냐면 돌을 쪼아서 우리 무덤의 비석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조금 괜찮은 무덤은 뭘 많이 세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지나가다가 석공들이 그 비석을 만드는 그 자리에 서서 제가 한 몇 시간을 계속 보고, 그랬더니 이만한 돌을 자른 다음에 아무 형태가 없죠. 그냥 불규칙하고 그냥 뭉툭한 돌을 가지고 쪼기 시작하는 거죠. 모양을 만들고, 그리고 심지어는요 그 망치하고 무슨 쇠 하나, 고구 하나 가지고 그 한쪽 면을 반질반질하게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다가 이름까지. 처음에는 거칠고 처음에는 뭐가 났었는데 그 석공의 손에 의해서 그 울퉁불퉁한 돌이 아름다운 비석과 어떤 아름다운 모양으로 갖추어 가는 것이 너무나 신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시어서 하시는 일이 마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다듬질하셔서 모난 부분을 깎아내시고 예수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개개인마다 아주 독특한 개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락부락한 성격, 아니면 고집스러운 성격, 아니면 내가 한 번 하면 한다, 그것이 옳은 것이든 그런 것이든 괴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다듬어 가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갖도록 성령의 열매가 그의 삶에 나타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그 성령의 열매, 우리의 하나님 닮은 성품의 모습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결정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 사람이 악한 자인지 선한 자인지를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언덕위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럼 쉽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10년 동안 예수님 믿고 20년 동안 예수님 믿고 30년, 40년, 50년 동안 예수님 믿었는데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아직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선한 열매가 아니라 악한 열매라는 거예요. 악한 열매를 맺으면 그 사람은 무슨 나무라고요? 악한 나무. 그러나 선한 열매를 맺으면 그 사람은 선한 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두려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뭐라고요? 아까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고.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를 알 수 있어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뭔가 바뀌어도 바뀌어요. 변화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 사람은요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실지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갖고 여러분 그것이 선한 열매다. 선한 열매다. 저와 여러분이 많은 선한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주께서 우리 농부 되시는 아버지께서 선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찍어버립니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두려운 말씀. 여러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싶으면 목숨 걸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목숨 걸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요. 신앙생활하는 것을 교회에 찾아오는 것으로만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을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누구 닮겠다? 예수 믿다. 내가 예수 믿고 누구 닮겠다? 하나님 닮겠다. 하나님 닮겠다. 하나님을 닮아가겠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한다고 하면 성령을 따라서 행하시오. 우리 마지막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 어떤 분은요 더 많이 갈등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 아이고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지? 내 마음대로 되면 큰일 나지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에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은요 너희가 육체를 쫓아 살지 말고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보혜사 성령을 따라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성령과 함께 걸어가라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을 이끄시는 분이 누굽니까? 어떤 분은요 내 욕심이요. 내 욕심. 내 욕심이 나를 이끌어갈 수도 있어요. 그 손은 노하우예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과 동행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요? 친구 따라 강남 가고 싶으시면 성령님과 함께 천국 가고 싶으면 그러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지 성령이 이끄시는데 내 마음대로 성령이 이쪽으로 몰고 계시는데 내 마음대로 그래서 실은
우리의 신앙에는 갈등이 있고, 그렇게 갈등하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성장하지도 못해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갈등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세상의 쾌락에 취하지 말라.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 너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악한 열매를 맺지 않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부터 목숨 걸고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요. 성령의 열매를 맺힐 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찬양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 은쟁반에 곱게 담아 주께 드리며 하늘나라 두시고 거두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마지막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그리고 내 육신을 쫓아서 살면 그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계시는 보혜사 성령을 쫓아 살면 생명이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날마다 성령 충만하며 날마다 성령 충만. 제가 반복해서 강조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내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간 한번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성찬하고 한번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오늘도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는 이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마음껏 맺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